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이렇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웃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십시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환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축복이 기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서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의 손 내밀어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우리 다른 쪽에 계시면 한 번만 더 축복할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좀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섬기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섬기는 예,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섬기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자.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께서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을 즐거이 주께 드리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후 하나님 주님 기다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김으로 얻는 행복한 삶, 주를 따라감으로 얻는 천국의 기쁨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모임의 순서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행복이요 기쁨인 줄 압니다. 주께 내 삶 드리며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인 줄 압니다. 하늘의 기쁨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원토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저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신 말씀과 은혜를 빼앗겨버리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쁜 습관을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깊은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배움으로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비전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 식구들의 생각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건축되게 하옵소서. 비전관 건축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직접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주일마다 교회와 지역 곳곳에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셔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섬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장으로 섬기시는 정화주 집사님을 초청해서 사명이라는 간증을 함께 나눕니다. 집사님의 사역과 간증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그리고 지역의 이웃을 섬기는 새로운 지혜와 비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꿈꾸고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다음 세대가 되길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지위원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은 찬송가 559장 1, 2절 부른 후 간주하시고 3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정화주 관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간증을 듣기 전에 제가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복음이 들어올 때 크게 두 교파가 있었습니다. 한 교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참 많죠. 그리고 또 한 교파는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선교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로교의 선교사님들은 그저 교회 세우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그와 좀 결이 달랐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은 오셔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현대 의술을 펴는 병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함께 협력을 해서 병원이 세워지는 곳에 거기에 주변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옆에 학교가 또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함께 협력해서 우리나라에 참 선교가 아름답게 그동안에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참 여러 가지 참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교회도 사실상 이제 매주마다 붕어빵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붕어빵을 매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국나눔 봉사라는 그 봉사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간접적인 전도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참 전도에 참 많이 힘을 쓰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와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힘을 쓰지 못한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장로교의 오래된 전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복지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사회에 갈수록 장애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분들을 위하여서 지금 곳곳에서 섬기는 그런 분들의 그 섬김 때문에 그런지 참 교회로 사람들이 자진해서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도도 하고 간접적인 전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상교회도 우리가 특별히 어떤 초청잔치나 이런 걸 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사상교회 매주마다 여러분 끊이지 않고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 혹시 아세요? 정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보다가 그러다가 등록하는 그런 분들이 하루 평균 한 주 평균 한 3명 가까이 되는 지금 그런 지금 우리가 이를 맞이하면서 야, 참 우리가 전도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이렇게 전도한다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참 곳곳에서 이렇게 참 그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참 우리 사상교회도 새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맞이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왔을 때 처음으로 정화주 우리 관장님을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타진해 오셨을 때 오셔서 진지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도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크게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2021년, 2022년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또 참 금식을 그때 하면서, 그때 사순절하면서 있었던 그런 헌금한 거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우리가 또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김치,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삼계탕, 이런 어떤 일들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동참해 왔습니다. 동참해 오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오니까 참 정화조 집사님이 하는 여러 모든 일들을 보면 참 진솔하고 하나하나 참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참 헌신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좋은 분 한번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헌신 예배 이렇게 하면 보통 또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곳곳에서 정말 의미 있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펴고 수고하시는 그런 여러 평신도 사역자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방 떠오른 분이 정화주 이렇게 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태, 그리고 또 본인이 겪었던 여러 모든 간증들, 그리고 또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하는가 하는 데 대한 간증을 오늘 이렇게 들려드릴 텐데, 많은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관장 정화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아까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정도 철들고 또 좀 이 일을 하고 나서 간증을 하는 거는 이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간증들을 사상교회라는 또 상징적인 사상구에서 교회에서 하게 되어서 이게 얼마나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의미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될지 또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거창하게 제가 사명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사명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태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임신을 하시고 이제 기도로 저를 출산을 하셨는데, 시집을 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집에서는 또 이제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가시면서, 사실 모태신앙이면서 기도로 키워지긴 했지만 사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분들한테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아니면 기도로 이제 양육되어진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겪게 되면서 이 사명이라는 부분들이 제 어린 시절과 이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서로 안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실 지금은 제가 이런데 어릴 때 되게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예쁘고 그리고 또 영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 집이 어떤 집이냐면 제가 영일정가입니다. 그래서 영일정가의 정몽주 32대 손입니다. 그래서 선산에 또 할아버지 따라서 많이 갔었고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육부촌장회의 가셨을 정도로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종가집으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께서 많이 이뻐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절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많이 안 좋아져서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서로 헤어지시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정말 잘 나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뻤지. 그 다음에 영특했지. 학교에서도 이제 좀 날렸습니다. 집이 뭐 친할아버지 쪽에서 또 그 지역에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왜 저한테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저렇게 자꾸 다투실까? 이제 이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을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동생을 데리고 어머니가 이제 저희를 양육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저희하고 점점 멀어지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전에도 뭐 기도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 계속 그렇게 신앙적인 양육은 받았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제가 교회에 출석한 것은 7살, 뭐 6살 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헤어짐이라는 부분이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살아온 이 아주 짧은 아주 어린 나이의 생각에 아버지만 있으면 나는 완벽할 것 같은데 괜히 이제 학교 가서 조금 주눅도 드는 것 같고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뭐 엄청 이제 사실은 저를 막 이렇게 누구든 건드릴 사람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갑자기 이제 뭐 그렇게 되면서 학교에서 주눅도 들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래도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뭐 그러면서 이제 학생회 임원도 하고 그러고 이제 점점점 이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면서도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건지 그때도 뭐 조금 공부는 좀 했다고 해요. 하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동기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을 꼭 가야 될까? 대학을 가야지 내 삶이 좋아질까?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고3 때 진로를 많이 이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뭐 제가 뭔가 교회와 관련되어진 아니면 신앙과 관련되어진 아니면 복음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저희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집이었고, 그래서 나는 자라나서 성장하면 정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뭐 그런 욕망이 뭐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연합고사 칠 때도 200점이 만점이었는데 200점 만점 목표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193점인가 받았는데 막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성공에 대한 막 열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그 동력들이 떨어지고 이제 우울함이 찾아오면서 내 삶과 그 다음에 어떤 비전과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사실은 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 뭐 어떤 성직자가 되겠다, 이것은 아니었고, 어떻게든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학을 이제 입시를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구에 있는, 제가 대구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에 이제 뭐 특수교육학과 이런 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고1 때는 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이과를 진학을 했어서 특수교육학과는 못 갔고 재활과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이런 어떤 사역들을 가까이 해보겠다, 사람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신학교를 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과를. 그런데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이제 신학과를 바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을 위한 학문을 학부에서 하고 이제 대학원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학부를 재활과학대학, 이제 재활심리학과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명이라는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사실은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결혼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 앞에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형제를 만났는데, 교회에서 만나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성장을 같이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제 저런 소명이라는 어떤 깨어남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강력하게 막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제가 약속한 서원이란 부분들은 아예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할까라는 그냥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을 이제 1, 2, 3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보고 어떤 친구가 교회에서 대처 같은 사람이다, 이제 마가렛 대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편지를 써서 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교회에서 조금 소외되는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각별하게 챙기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조금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수의사라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질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이제 좀 말 못하는 짐승이나 동물들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그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선교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어쨌든 1, 2, 3번 중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고3 때 이 말씀을 제가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된 배경은 이제 많이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저를 이제 네가 무슨 뭐 선교, 네가 무슨 뭐 말씀, 뭐 무슨 신학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직자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준비되어진 그런 이제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또 목사님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서원을 하고 대학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저희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신랑을 만나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 욕심이 다시 이제 막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 재활 심리 장애인 쪽에 제가 심리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정신분석학이라고 있습니다. 심리학 중에서 그 정신분석학에 우리나라에서 좀 최고 가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 뭐 그런 어떤 욕심,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열망들로 가득 차서 뭐 대학교 4학년 내내 이제 뭐 그렇게 보내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막 이제 신랑이 집에 좀 가정생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저는 뭐 계속 일하고 돌아다니고 또 공부하고 막 석사과정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아까 제목처럼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막 그 몰고 다니지 않던 차들도 막 몰고 다니고 그냥 막 이제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이제 스치듯 저한테 음성이 한 번 들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모으면 돈을 정말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만큼만 모으면 막 아파트를 좋은데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였어요. 그때. 그런다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나? 그 음성이 제 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서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그런 대학을 간 게 아니고, 그러려고 내가 공부를 한 게 아닌데, 왜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놓으면서 왜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곳,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때 제가 주저앉아서 이제 정말 또 주저앉게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막 녹록지 않은 환경들을 또 몰아주시고, 그러면서 막 신랑 사업들이 막 실패하고 막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주저앉아서 이제 그때 이제 깨달음이 다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세상을 탐하던 제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제 그런 사명이라 하면 너무 거창할 수 있지만 제게 주신 역할,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다시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을 가진 사람이 제가 이제 다시 그것을 이제 사명으로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목적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베드로를 이제 만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학생회 활동을 많이 했고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같은 친구들끼리도 서로 이제 상처 주고 받고 뭐 이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어떤 그 미션을 정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이제 그 신앙의 모델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넘겨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많은 실수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패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또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강력하게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이제 그 저에게 이제 본을 보인 이제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를 하면서 제가 전공한 심리치료, 그러니까 그냥 심리치료는 아니고요. 장애인들을 심리치료하는 재활심리치료와 장애인 복지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섞어서 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말 마에스트로 같은 베드로를 닮아서 사역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이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뭐 심리치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고, 제가 어떨 때는 세상에서 장애인들을 너무 이제 무시하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하니까 한 번씩은 이 사람들 다 끌어안고 그냥 내 혼자 같이 그냥 살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일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서 제가 하는 일들이, 제가 하는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심리 치료를 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 어머니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장애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고민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제 손잡고 이제 울고 또 상담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담과 그다음에 심리 검사, 그리고 이제 그런 치료, 심리 치료. 그러니까 심리 치료는 장애 아동 심리 치료입니다. 그러면은 장애 아동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무발어인 경우가 있어요. 말을 전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이제 이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엄마, 엄마, 아빠 이제 이렇게 말하게 만들다가 엄마, 물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엄마, 물 주세요. 이제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심리치료 중에 이제 제가 놀이치료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치료들을 제가 저 정도 케이스들을 이제 하면서 어머니들하고 서로 교감하고 어머니들한테 또 이제 하나님의 이제 크고 놀라우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에 대해서 또 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제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도 장애인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도 계실 거고 주위에 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애인들은 사실 지역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 눈에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본 기억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앞에 장애인이 앉아 있으면 왠지 다가가면 조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도 나를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선뜻 못 다가가겠고 뭐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은 조금 이제 달리 생각을 해보시면 선천적인 장애인이 있으시고 중도 장애인이 있으세요. 그죠? 근데 장애인과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인과 후천적인 장애인 두 분 다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이제 태어나 보니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중도 장애인 분들도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장애인이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장애인들이 많은데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지 않나? 요즘에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 아닌가라고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한테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기 시작한 30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장애인의 개개인의 삶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지금 많이 살기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개인의 삶을 봤을 때는 딱히 잘 모르겠는데 할 그런 어떤 상황처럼 장애인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개개인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지금 많이 그렇게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사실은 이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가까이 다가가 주시면 장애인분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이 교회가 그다음에 제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뭐 어떤 것들보다도 넘겨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껴가지고 지금 장애 아동 그다음 제가 원고를 준비한 게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라는 부분일 건데 이제 장애인들 전체를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렇고 장애 아동과 가족은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발달 장애인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들으셨지요. 그다음에 장애 가족이 갖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은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감히 그 어려움을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 겪는 그 어려움들은 저희는 이제
사실 공감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사실 교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장애 아동이 한 명이 태어나면 사실은 그 지역에 아니면 그 동네가 사실은 그 아이를 양육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애 아동의 그 어떤 상황들은 요즘은 뭐 소아마비라든지 뇌병변 장애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뇌성마비라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은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발달 장애라고 불려지는 이제 지적 장애라든지 그다음 자폐성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동네나 아니면 어떤 지하철 아니면 뭐 병원, 교회에 보면 이제 막 돌아다니고 이제 소리 내고 뭐 하는 그런 어떤 그 아동들도 있을 거고 청소년도 있을 건데 그 아동과 그 가족이 사실은 고민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이 지역에 있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은 사상교회가 함께 하는구나, 사상교회가 우리 옆에 있구나, 우리 장애인 옆에, 장애 가족 옆에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사상구에 있는 장애 가족들을 위해 어떤 의견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늘 옆에 있겠다라고 든든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에게 이제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을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애인과 교회라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장애인 복지만 합니다라고 말씀은 드린 적은 없는데 사회복지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래도 뭐 조금 결핍되어진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사회복지다라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뭐 어떻게 돈을 뭐 도와주고 그다음에 원조를 해주고 이런 사회복지가 아니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는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가 어디서 생겨났냐 하면 영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교회에서, 영국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 헌금으로 그 성금을 이루고 그다음에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 그다음에 교회에 계시는 여러 중직자분들의 이제 아내분들께서 이제 우회 방문단이라고 해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말벗도 대고 청소도 해주고 그다음에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회복지의 원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이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래서 교회와 장애인들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질적인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장애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인 것입니다. 사회복지 자체가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사실 뭐 거창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려울 것도 없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뵈었고 사실 제가 손쉽게 제안 드릴 수 있는 것이 김장 그 다음에 삼계탕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 김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계속 좀 넘겨주시면 사상교회가 기억나시죠? 2022년 김장 버무린 거. 예,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 김장은
저희 사상구 지역 주민들이 21만이거든요. 그럼 21만 사상 주민 중에 장애인분이 13,000명이시고요. 13,000명 중에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이 3,500명입니다. 그 3,500명에게 다 가는 이제 김장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3,500명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이 김장의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사실은 사상구 장애복지관 직원들이 35명 있는데 35명이 3,500명 김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상 그 교회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함께 버물러 주시고 그때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1,000통이나 뭐 500통이나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바로 가지고 가서 그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이제 그 겨울 한철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것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삼계탕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뭐 김장 못해 먹는 사람이 어딨노, 삼계탕 못 먹는 사람 어딨노 말씀하시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김장 못하는 장애인분이 많이 있으세요. 몸이 불편하시고 혼자 계시고 또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상교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애인분들은 그걸 보고 아 사상교회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 사상에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김치를 받아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해준다, 우리와 늘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교회와 제가 장애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받아가시는 장애인분들이 그냥 받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보고 그 다음에 위안을 받고 위로가 되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어르신도 마찬가지, 저희 노인복지관이랑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제가 사상교회와 또 저희 장애복지관과 그렇게 함께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업들로 2022년까지 이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제 사실은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요 이야기들은 제가 너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맥락이 이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과 제가 가지는 사명이 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의 소명과 저의 소명이 합쳐져서 같은 사명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사상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또 귀한 말씀 간증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역과 이웃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과 마음을 이렇게 세워준 귀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에 복지위원회 사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위원회 책임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옥진우 집사님께서 사역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원회 책임 종무를 맡고 있는 옥진우 집사입니다. 복지위원회 사역 보고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목차는 조직, 활동 소개, 각 부서 사역 소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담당 교육자로 유광진 목사님, 위원장으로 조정익 장로님과 여러 동력자분들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다음, 활동은 그 복지위원회는 크게 6개 기관이 봉사 중입니다. 기관별로 사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학교는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이지요. 교회와 지역의 다음 세대와 장년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방 봉사 사역입니다. 교회와 주일 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 행사와 주일의 식사 조리 및 배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번엔 소망 찬양대입니다. 교회 교우 및 가족의 장례식 때 조가 찬양을 통해 천국의 위로와 사랑으로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례 운구팀입니다. 그 교회 교우 및 가족의 장례식 때 장례 운구를 통해 장례 절차를 섬김으로 친지 유가족들과 조문객들에게 천국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경조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과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조 물품도 제 기억으로는 10몇 년 전에 복지위원회 집사님들이 가족 중에 대기업이나 공무원 근무 등으로 이제 계시면은 경조 물품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을 위해 경조 물품을 교회에서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안 그러면 교인들이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되니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흔쾌히 수용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정착되어 우리 교우님들 가족이나 이제 상이 있을 때 경조 물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교회 교인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복지사역 관련해서 아이디어들을 주시면 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수용되는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사진으로만 봐도 거의 1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지요. 이제 노인대학 사역인데요. 코로나 이후 올해까지 한 4년 정도 지금 휴교 중인데 내년 이후 다시 교회와 지역의 어르신들의 영육의 건강과 행복 위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올해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늘 주부도 광고 나왔지만 노인대학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되지 않지만 어르신들 봄나들이 행사를 갑니다. 76세 이상 48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금 한 80명 넘게 90명 가까이 참석하도록 되어 계시고, 작년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공교롭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이벤트 행사하고 지금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조금 비슷한 컨셉들이 있는데 그 삼계탕 데이도 작년에 했고 올해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7월에 아마 복날쯤 해서 삼계탕 행사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을 위해서도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상 지역의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작년에 1월 달에 시작된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는 오병이어 국나눔 행사입니다. 지금 봉사자들이 10대부터 70대까지 함께 참여해서 지금 90명 가까운 어르신들에게 이제 한 달에 2번 토요일 날 국을 이제 조리해서 갖다 드리고 있는데 이제 국만으로 조금 이제 아쉽다 해서 지금 반찬도 같이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0명 가까이 되다 보니 운전 봉사자들이 한 20명에서 30명 가까이 지금 9개 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운전 봉사자들은 좀 빠듯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전만 섬겨주시면 되니 또 토요일 오전 바쁘시면 금요일 저녁에 배달하셔도 되거든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저희 교회 복지 사역이 또 오병이어 국나눔 봉사의 사역이 조금씩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앞으로 좀 돌려봐 주십시오. 지난달에 저희 오병이어 봉사단에서 교회 내 거동 불편하시고 장애가 있으셔서 집안 청소를 해결하기 어려운 독거 노부부 세대 어르신 세 가정의 댁을 청소 봉사를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교회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사진과 같이 여러 사정으로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어르신 댁을 섬겨드렸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이 청소하시기 전에 방입니다. 그리고 옆에가 부엌이고 밑에가 지금 청소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권사님들 섬겨주셔서 좌측 하단이 아까 청소하기 전, 우측 하단이 이제 청소하고 나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어제 주중에 이제 이 PPT 자료를 정리하면서 사랑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 위해 주님, 저 어르신 방을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짠 하고 방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일꾼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접 손발로 수고하여서 위와 같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사랑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이제 저 가정 한 가정, 또 다른 어르신, 또 그 어르신 한 분은 이불 빨래를 해드렸고, 다른 장애우 노부부 세대 한 가정은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바퀴벌레를 퇴치 작업을 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바퀴벌레 약을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복지 사역을 통해 이런 사랑의 기적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또 참여를 부탁드리며, 또 우리 교회 교우 어르신들 중이나 지역에 이런 북나눔이나 안 그러면 청소라든지 조금 필요한 보이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저희 복지위원회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섬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위원회 사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명 찬송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복지위원회 은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참 또 귀하게 지금 사역하는 본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진솔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가 참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이 사상구 안에서 저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도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화주 지사님 그 산하에 있는 여러 많은 직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정말 놀라운 그 모든 역사가 참 오늘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어놓고 함께 나눈 우리 정화주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장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함께 또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기를 더욱더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